오늘 저는 은혜로 충성합니다. 혹은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상훈 학장이라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상훈 학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꼭 먼저 기도하고 수업을 하셨어요. 좀 목소리가 이렇게 좀 허스키한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꼭 기도하는 첫 마디가 은혜의 주여 이러면, 그러면 뭐 조용하지요. 그런데 이 언어를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는지 몰라요. 주로 첫 마디 하는 언어가 우리의 부러진 근육의 줄을 화살의 시처럼 팽팽하게 당겨주시고 우리의 눈동자를 화살처럼 거누어서 예수에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훈 학장 그러면 은혜의 주여 그러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어느 날 한번 수업하러 들어오셔가지고 학생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지금은 그 친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금방 시작하는 거 아니고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왜 기도 빨리 안 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학장처럼 은혜의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옆에서 킥킥대고 저기서 킥킥대고 해가지고 기도 시간이 폭소가 터졌어요. 그런데도 머릿속에 딱 새겨진 단어 하나는 은혜의 주여 그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헤어질 때쯤 되면 누가 그래요? 은혜의 주여. 그러면 또 막 웃고. 그래서 우리 마음 제 내리 속에 은혜의 주여 그러는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지 하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은혜로웠다, 은혜롭지 않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선물로 받은 것, 그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여지껏 자라난 것,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의 노력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이 참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가히 없다, 끝이 없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피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자기 아들도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처소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이 건물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러서 서로 신앙의 동력자로 우리 주위에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은 교회 나가지 않고 아내는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월급을 타가지고 왔습니다. 아내가 그 월급으로 상을 거덕하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도 좋을까요? 하라고 허락을 받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간결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 상에 있는 모든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남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돈 주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월급 받아와가지고 그 내 노력으로 사온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말해야지 바른 말이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실제로 이 상 위에 올라와 있는 이 고등어 생선 이 생선의 저 바다에 퍼덕퍼덕 뛰고 떼지어서 다니고 이럴 때 아무도 기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고등어 값 주고 사는 것은 그 고등어를 잡고 운송하고 그 고등어를 팔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수고비를 준 거지 고등어 값을 준 건 아니에요. 나 당신께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고등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이 상에 올라와 있는 이 시금치, 나물들, 배추, 채소 그 모든 것도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셨고 그걸 기르는 농부들 그리고 운송하는 운송비 또 파시는 분들 이 채소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수고비를 지불하는 것이지 채소값 자체를 지불한 건 아니에요. 감사하지요. 그런 수고하셨던 여러분들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상에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4장 5장 44절 45절에서 예수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세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5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상에 원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박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햇볕을 이 세상에 가득 차게 채워서 악한 사람이나 선인에게 비추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때 이걸 저놈은 나쁜 놈인데 저 집에는 비를 안 내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신다고. 이거 얼마나 은혜롭게 세상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더러운 세상이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세상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가득 채우셔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상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더러워. 이 세상 악이 가득해. 이 세상 그냥 춤뱉고 싶어. 그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 원수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햇빛처럼 넘치고 빛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 일할 때 그는 처음 부르신 다메섹의 경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메섹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의 깊은 뜻도 몰랐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를 부르셨어. 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의 부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 비방하고 폭행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믿은 긍휼을 잊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아침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헛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오스왈드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스왈드 하여튼 그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은 안전뱅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벌떡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 내가 이제는 걸어서 살 수 있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그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안전뱅이가 술 취해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되었니? 예수님, 제가 안전뱅이일 때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에서 왕따 당해서 속상해서 술을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신 소경을 만났는데 폭력배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눈 감고 살았을 때는 세상을 몰랐어요. 근데 눈 뜨고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한 놈 때렸는데 결국 제가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너 왜 이렇게 됐니? 저도 잘 살아보려고, 저도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더럽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더 악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었는데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너무 깨끗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가가지고 더 더럽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헛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두 번째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모든 과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 묵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받는 거예요. 내 노력 없이 그냥 구원도 은혜고 성령 받는 것도 은혜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좀 달라요.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모든 과정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3장에서 새 일꾼의 얘기를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하면서 3장부터 7장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의 얘기인데 3장에 보면 돌멩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서 십계명 돌판을 만드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의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돌멩이가 깨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아파요 아파. 하나님 날 깨트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파.
하나님께서 나 외에 그러시고 그 다음에 막 불을 내리셔가지고 막 돌멩이를 막 녹이십니다. 돌멩이를 녹이시. 뜨거워. 조금 전에는 나를 막 깨시더니 또 지금은 나를 불로 녹이세요. 왜 이러세요 정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새기지 말라 하고 일계명을 돌멩이에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돌멩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이 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약시대 새 일꾼에게는 마음의 신비에다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길 때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심장을 호흡할 때 와, 억울하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아프게 하시다니, 그러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인다. 그럼 모든 아픔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과정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또 이런 혹독한 은혜와 반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감격이 일어나고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황홀해서 평안을 누리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목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은혜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기는 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2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보라, 오늘이, 보라,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받는 날입니다. 항상 은혜를 받아요. 아플 때도 은혜를 받고 좋을 때도 은혜를 받고 항상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보라, 지금이 참으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을, 즉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모든 과정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지금 만족하는 것, 감사한 것.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지니 감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장소, 지금 있는 상황,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이런 은혜예요. 새 언약의 일꾼,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모든 과정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일을 하고, 그렇죠? 일하는 건 밖으로 다 알죠? 밖에서 일하니까. 밖에서 일을 하고, 속으로는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지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즉 은혜의 생활을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증거하여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9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짐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제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만 수고해야 되니? 왜 나만 잠 못 자고 이렇게 애타야 되니? 왜 나만 땀을 내야 되니? 하나님 일하려고 하니까 야, 더 어려워진다. 야, 돌아가자, 포기하자. 왜 나만 난동받고 매맞아야 되니?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것을 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6절,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깨끗함과 6장 6절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거 예수를 닮는 거예요. 거짓없는 사랑, 자꾸 우리가 하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은혜는 사명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명으로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직 내 안에 그냥 이렇게 겨우 머물고 있는 은혜지, 은혜를 받은 것은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머물러서 혼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남기지 아니하고 혼자 잘 믿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은혜는 소명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안으로는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보통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하고 듣기도 합니다. 보통 겉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가는 경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그냥 골마 터진 것 얘기할 때 겉다르다 속다르다 얘기하는데 6장 8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역설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 이 영광은 성도들의 칭찬과 칭송과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욕됨, 이것은 성도들이 비난하고 악평하고 모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것 받을 때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기 직분에 충성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기로 그렇게 한결같이 했다는 겁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평판을 받는 가운데도 칭찬 사모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이름 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자기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기 속에 새기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겉으로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우리는 참된 자이고, 겉으로 보면 우리는 유명한 자 같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그러나 안으로 들어와 보면 보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고, 겉으로 보면 우리는 징계받는 자 같지만 우리는 속으로 보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속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예수를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겉에서 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저거 속이는 놈이다. 참 무명한 놈이다. 참 추운 놈 같다. 이런. 그런데 바울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참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날로 그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고 그리스도를 새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은혜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일반 범인이 따라가기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 그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세우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바울의 고백한 자기의 인생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암송하신 분도 계시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걸 간곡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었어. 여러분, 내가 했다 그러면 뭐 좀 잘 되면 우쭐거리고 교만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뭐 좀 안 되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예 안 되네 이럽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뭐로 해요? 은혜로 한다.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돈 번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렇게 커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고 이 자리에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할 때에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 6장 8절에서 10절 이하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끝으로 나타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것 또한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은혜 받고 야, 나 하나 잘 믿으면 됐다. 그러고 가보세요. 나 혼자 주님 앞에 가서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그대로 가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자꾸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걸로 악한 모함들, 비방들, 박해들 그걸 자꾸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그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끝으로 자꾸 일을 주의 사역을 해요. 그것도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해서 은혜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가 부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중에 있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주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늘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겉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